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 마지막 강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야고보서를 강의하는 동안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크신 은혜를 또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그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야고보서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4장과 5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에서 살폈듯이 야고보서는 땅 위의 지혜와 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3장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땅 위의 지혜는 마귀의 성품이다. 질투, 자랑, 또 거짓, 교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거룩함과 온유함과 또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역시,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육체의 열매와 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육신의 성품의 욕구에 따라서 살게 되면 결국에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지만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듯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4장에서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당하게 되는 그 세속의 물결을 어떻게 이겨내고 자신을 지키고 이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 이겨냄으로 인해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에 우리가 4장 5장을 볼 때 4장의 전체 주제는 정결한 삶과 종말을 사는 지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하는 동안 내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책이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속에 몰들지 않고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품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과 행,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동시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관점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말의 시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 끝이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종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이 4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이 야고보 4장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잘못된 욕심과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4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다그치듯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제가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이것을 글로 읽어서 잘 이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고보서가 지금 하는 말이 굉장히 지금 이게 이 격양된 언어로 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거칠고 단호합니다. 너희 중에라고 했으니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아무리 좋은 대의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교회 안과 밖에서 분쟁하는 일, 싸우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실체, 그 내면에는 버리지 못하는 어떤 세상적인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그런 수식어를 갖다 붙인다 해도 그렇다라는 거죠. 버리지 못하는 세상적인 탐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또 혹은 이제 교회 밖에서 어떤 모임들에서 우리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들어 있죠. 근데 한번 자세히 가만 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것을 주장하는가? 내가 왜 이런 것을 말하는가? 그 이면에는 나의 욕심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마음 가운데 한복판에는 자기 욕심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싸움과 분쟁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싸움과 분쟁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내 생각은 맞는데 상대방의 생각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혹시 상대방이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 안에 숨은 동기 바로 욕심,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욕심, 정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말, 욕심이라는 말이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정욕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선한 것도 아니죠. 다만 이것은 인간 이것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조건과 같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물, 공기, 햇빛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 이 정욕이 없으면은 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이 일어나서 정욕이 일어나서 그것을 추구하며 이제 얻으려고 할 때 그 추구하는 대상이 잘못됐거나 혹은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얻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혹은 그것을 얻는 그 목적이 잘못됐다. 그럴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정욕은 채워진다라고 해도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바로 욕심을 내어도 가지지 못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같이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 이것들은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식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없고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채우는 방법은 결코 불의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두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욕심내거나 질투하거나 혹은 또 분쟁하거나 시기해서 얻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얻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들을 채우는 방법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당시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구하는 바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 욕심과 성공과 만족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고 또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기도가 설령 이루어졌다 해도 우리는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결국 나에게 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까지 하나님께 결정하시도록 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 내 정욕이 원하는 바 그리고 그것을 얻는 방법, 그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까지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맡기는 것.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되고 또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야고보가 말한 게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두 마음, 우리 성도한테에게 있는 두 마음의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겉으로는 신앙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 그 성도들을 그 마음을 이제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쪼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상태, 나의 상태는 바꾸고자 하는 의향이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세상의 정욕만 더 내 안에 세상의 정욕만 더 단단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은 변화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전혀 바꿀 생각이 없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떼쓰는 거죠.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과 같은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뉘어 있는 마음에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두 번째 부분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이 4장 6절을 보면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 그렇다면은 그보다 작은 은혜라고 할까요? 이미 주신 은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미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용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4절에서 야고보는 이 두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늠한 자들을 여전히 품어주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사랑이죠.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을 보면은 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투,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질투와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늠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그 갚아줄 것은 복수와 어떤 형벌이죠. 복수로 형별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호세아를 보거나 혹은 신약의 우리 또 이제 그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온 탕자의 어떤 비유를 보더라도 다시금 받아주시고 또 다시금 품어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남편 되시는 하나님 마음,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6절은 이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 큰 은혜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기본적인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큰 은혜는 그런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욱 큰 은혜, 그럴 때 우리가 겸손히 행할 때 받는 은혜가 더욱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도들의 두 마음의 발단은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낮출 때 그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성도들 안에 있는 두 마음, 나누어 있는 두 마음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은 겸손하여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한 모습입니까?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최종 어떤 결론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손을 깨끗이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거 뭐예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나뉘는 두 마음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것을 회개라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회개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의 진정한 회복은 그냥 우리 육신의 어떤 보이는 것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진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고 물리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자가 교만한 자인가? 지금 야고보는 이제 계속해서 다음 단락에서 그 교만한 자가 어떤 자인지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먼저 비방과 판단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단락의 주제가 비방과 판단을 금지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우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절을 쭉 보면은 한 절에서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우리 11절을 보면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가볍지 않은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의 문제고 쌍방 간의 문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형제들이 서로 비방을 멈춰야 하는 이유, 그것이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이제는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의 제정자는 누구십니까? 율법의 제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율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재판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율법의 제정자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이해하십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것은 최고의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자주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움찔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일에 신중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이제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의 그 공의와 또 사랑과 또 성도를 향한, 형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그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아무리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제 이 판단하는 기준조차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이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해야 될 위치, 판단할 자리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또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교만한 자의 두 번째 모습, 13절부터 17절까지 말하는 그 모습은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야고보가 예를 들고 있는 이 자들은 세속적인 크리스천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크리스천 사업가들이죠. 네. 이제 근데 이 사업가들이 먼저 말해야 될 것은 이 사업가들을 예로 들고 있지만은 이들은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확대 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생업의 현장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뭐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떤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참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같이 이제 목사들은 대부분 다 만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고 교회 성도들이고 또 그냥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이제 예배당 밖을 나가서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즈니스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과 관계를 맺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면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그 혼란스러움이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그들과 단절하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자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가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지혜, 보여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우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 지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이죠. 즉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모든 장래와 미래 활동과 다 자신의 어떤 뜻 가운데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기중심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미래는 예측하거나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활동과 미래가 자신의 뜻대로 달려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자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인간의 생명을 안개라고 말합니다. 안개와 같다가 아니라 안개 그 자체라는 것이죠. 안개의 특징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짙은 안개가 끼었다 하더라도 햇볕이 나서 햇볕이 쬐이면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진실로 안개와 같이 짧다라는 것인데 그런 인생이 마치 영혼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 이것들이 교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어땠습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뜻을 행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그저 되는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우리의 세월을 아끼면서 무엇인가를 분명히 계획하고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을 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 인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로 살고 또 정말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무엇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정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또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세워두신, 있게 하신 그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들의 풀과 꽃과 나무와 심지어 돌까지도 하나님이 다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모든 처한 상황과 형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살라고 두신 자리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4장에서 힘주어 말하는 결론, 4장의 결론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야고보서 5장의 말씀, 이제 마지막 5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5장의 전체 주제는 세속적인 부의 종말과 주께서 주시는 결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이 5장의 말씀도 세 가지 큰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세속적이고 불의한 부의 종말이 무엇인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5장을 시작하면서 이 부자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절의 부자들은 세상의 모든 부자들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도 아니고 그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억압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부자들이라도 전부 세속적이거나 불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하지도 않고 세속적이지도 않는 부자,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굉장히 불의한 세상인데 그 속에서 불의하지도 않고 세속적이지도 않는 부자를 찾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부자들, 재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많은 불의한 일로 매스컴과 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그들이 가진 부로 사치를 누리고 또 그것을 대물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교회들이 그것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러운 눈으로, 또 나도 그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 앞에 또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이 불의한 세상도, 결국은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그 부자도, 이 세상과 그 부자도 결국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들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5장에 나오는 부자들은 세상과 짝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오직 한 마음이에요. 오직 온전히 세상을 향해서 온전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으며, 더더군다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종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간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부와 모든 그 재물과 모든 것들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닥칠 종말은 순식간에 호련히 임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1절에서 부자들에게 고난 닥칠 것을 이제 경고하고 나서 그 이유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고난이 닥치는 이유가, 왜 그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략 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를 쌓아두지 말라는 건가, 통장에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는 부를 쌓아두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고난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재물을 쌓아둔 목적 때문입니다. 왜 그것을 무슨 목적으로 쌓았는가? 오늘 이제 보면은 3절에 보면은 2절부터 보면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 부자들이 재물을 축적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쌓았던 것들이 재물이 썩고 옷이 좀먹게 됩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의 대명사가 금인지 않는. 근데 금과 은이 녹이 쓸 정도가 되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쌓아둔 것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부자들이 이렇게 재물을 쌓아둔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예요? 결국 좀 먹고 녹슬 없어질 그 재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허망하고 임시적이고 영생을 줄 수 없는 것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를 축적하는 자들, 불의한 방법을 축적한 자들, 그들의 인생을 걸어서 정말 이런 불의한 모습으로 그들을 그 악착같이 모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두 번째로 부자들에게 고난이 임하는 이유, 두 번째는 그들이 일꾼들의 임금을 착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이제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부유한 자들이, 오늘날도 말하면 이 부유한 자들이 이 자신의 좀 먹고 썩어지고 없어질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의 것을 강탈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 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탈세하고 또 나쁜 방법으로 모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타인의 어떤 아픔에는 그 아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들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치하고 방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치하고 방종했다. 부자들이 사치한 것은 이제 어떤 재물이 많고 축적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이 있겠죠. 근데 부자들은 이것들로 인해서 땅에서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방종하다라는 말은 곧 방탕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정말 이 땅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조금도 눈길을 두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관심이 없었죠. 결국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 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깨끗한 부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의한 것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네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점점 이제 뭡니까, 이 악이 쌓여가고 있죠. 점점 더 악함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특징이 이것이죠.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1장을 나눌 때 야고보서 1장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계속해서 악은 더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커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처음에 불의를 저지르죠. 그들은 이 불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반목 때문에 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고 양심이 이제 무뎌지고 양심의 가책마저 사라지고 불의를 당연시하게 여기고 착취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결국에는 무고한 자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죽였고 정죄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악의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는 경고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들의 경고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만 주는 경고다가 아니라 이들을 향한 경고는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도 나뉘어진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를 얻는 것은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쓰는 일에도 주의해야 됩니다. 종말에 결국 마지막 날에 부자는 자신이 쌓아놓은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썩지 않고 그것이 곧 이제 도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그 보물임을, 그 재물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지금 재물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들은 무엇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 시기 어려운 이웃과 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오래 참음과 주님이 주시는 결말에 관해서 그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제 점점 이제 마지막 단락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야고보는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꺼내고 있죠. 뭐예요? 참으라, 오래 참으라. 7절을 보면 길이 참으라,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8알은 기다림이다 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우리의 기도, 늘 기다리는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기도,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평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그 인내, 기다림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같은 절에서 보면은 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리라.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삶은 결국에는 기다림의 삶이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기다림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재림의 약속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같은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니, 주님께서 확실히 오실 것이니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면에 있어서, 기다림에 있어서 막연하게 어떻게 그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부분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최종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들고 견뎌내는 그 일상들로 우리를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의 인내를 오늘 보면 그 예로 들고 있는데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농부의 예를 들고 있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내가 막연한 인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모든 작물을 심어 놓습니다. 근데 그 작물은 농부가 알지 못한 사이, 깨닫지 못한 사이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라고 있습니다. 비바람과 홍수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잘 견디고 이겨내면은 결국에 때가 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들 역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온갖 비바람과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과 그 시련들을 잘 견디어내면 우리는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 누가 맺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또 야고보는 또 다른 예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은 정말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죽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은 죽기까지 참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는 지금 그들을 이 믿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인내하는 자들을 복되다 말하며 그 예를 욥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 욥의 예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과 그 인내의 모든 것들을 욥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과 또 그 결말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욥이 인내하였지만 그것을 성취하시고 또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의 인내가 중요한 이유는 욥이 인내하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재물을 갑절로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갑절로 받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가 욥에서 보는 교훈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욥의 인내의 결말에서 보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인내가 복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인생의 전체가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내하고 또 인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모든 고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의 인내와 자비를 경험하십시오. 그 끝을 욥을 통해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결국에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병이 걸린 건 낫게 해주실 것이다, 사업이 망한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의 마지막 단락의 주제인 12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 기도와 그 열매에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시작한 서두에서 제가 그 말씀은 야고보서의 모든 구절들이 절반 이상이 명령형으로 채워졌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기도하라. 기도의 명령입니다. 먼저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즐겁고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죠. 평안할 때만, 기쁠 때만, 우리가 잘 될 때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뜻은 곧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것은 내게 인생에 고난이 오는가 안 오는가,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 고난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는 또 이제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찬송을 하라라는 말로 쭉 한 문장에 나오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쭉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즐거움이, 우리의 인생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도 있을진데 그때는 뭘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마땅히 취할 행동은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쭉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기도를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즐거워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바뀌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곧 고난도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아니, 고난도 찬송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야고보는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제 병든 자들에게 기도를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 여기서 이제 쭉 살펴보면 중요한 것은 15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을 제가 볼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확실한 치유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주께서 치료해 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드리는 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무조건 다 낫는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나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병자 치료가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 뜻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때, 생각되실 때, 인정되실 때에만 기도의 응답으로 치유를 주십니다. 모든 치유가 다 기도의 응답으로 치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치유를 필요할 때 치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누군가를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병에서 나은 것, 그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기도하는 모두가 응답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 인간의 편에서 응답이 되고 응답이 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 중에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이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가 내리지 않았고, 기도할 때 또 다시 비가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늘이 주었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고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지 엘리야가 어떤 이적을 베풀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때요? 엘리야는 그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그 한계 가운데서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한계 속에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에 관한 많은 통찰력 있는 저서를 썼던 E.M. 바운주라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시점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어떤 기도 제목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까? 그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야고보서의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것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의 강의 4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임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또 듣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